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인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제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오늘은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자비하심이 함께하며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반대적인 의미들이 있는 게 있죠. 17절 말씀에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19절 마지막에는 기억을 지워버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기억하라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삭절밖에 되지 않는데 반대의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의미가 다 다르죠. 17절 말씀에 나오는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과 기억을 지워버리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멘. 또 19절 맨 마지막에는 잊지 말지니라 그렇게 했죠.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래. 여기 기억하라 또 잊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잊지 말고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가 주목해서 봐라. 그 잊지 말고 잘 기억해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잊지 말고 잘 보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역사를 배우는 이유, 역사를 기억해야 할 이유가 이런 데 있죠. 지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대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지를 잘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행하였던 일, 또 아말렉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19절에서 나오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라고 할 때 이 말은 아말렉 족속을 모조리 멸절시켜서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 세상에서 없어지도록 하라 그런 의미예요.
아말렉의 이름을 아예 지워버려요. 아말렉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예 기억조차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천하에서 아말렉 족속의 이름은조차 멸절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의미죠. 앞에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고, 19절에서 말하는 기억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그 이름조차 기억 못할 만큼 멸절시키도록 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가? 아말렉이 행한 행악이 있기 때문이죠. 아말렉 족속은 원래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인데 그 아말렉의 후손이 이제 아말렉 족속이죠. 살고 있는 지역은 팔레스타인 남쪽 광야, 그리고 시내반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맨 남쪽과 그리고 그 이어서 시내반도, 거기에 이제 거기를 이제 배회하는데, 거기서 이 약탈을 일삼는 아주 잔혹한 민족으로 자랍니다. 잔혹한 족속으로 자라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랬겠죠.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라고 할 때 이 말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 제1년 2월 말경에 이스라엘이 호렙산 근처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갔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을 지나갈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말렉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18절 말씀 보니까 몇 가지 아주 큰 행악을 저질렀어요.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8절 말씀 보면 저들이 행한 일을 기록하는데, 첫째는 너를 길에서 만나서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다는 거죠. 첫째는 피곤할 때 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저들이 정말 이 광야 생활에 익숙한 것도 아니고 처음 가본 길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곤할 때, 그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습격해 들어올 때 약한 자들을 습격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우려고 한 의사도 없고 뭐 싸울 능력도 없죠. 아말렉의 땅을 차지하겠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이 피곤해 있는 이 이스라엘을 습격해서 무참하게 사륙을 하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그렇게 했어요. 행진을 할 때 보면 힘이 있는 젊은 세대, 용사들의 앞에 서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약한 자들, 노인이나 아니면 어린이나 아니면 약해서 병든 사람들은 자꾸 뒤로 처지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앞에 가고 점점점 약한 사람일수록 뒤에 이제 처지게 되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기습할 때 앞으로 들어와서 전쟁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아주 비겁하고 비열하게 뒤로 돌아서 뒤에 약한 자들, 노인들, 어린이들, 병든 자들 뒤를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잔인하게 인정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절대 이 아말렉 족속을 남겨두면 안 된다고 말할 정도였다는 것. 그러니까 피곤해서 지쳐 있을 때 그것도 뒤에서부터 치고 들어오면서 하는 아주 비열한 그런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더더욱 18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은 그들이 그저 이스라엘을 기습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권세를 꺾고 홍해 바다를 가르며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는 소식을 다 듣고도 여호와의 그 역사하심, 또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그 소문들을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강한 손, 펴신 팔로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이 소식들은 이 광야에 있는 족속들이 다 소문을 다 듣고 다 알았어요. 그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중대한 범죄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반기를 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취하자. 출애굽기 17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아말렉이 이스라엘 쳐 들어와서 이스라엘 아주 괴롭게 하자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는 모세를 하여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게 하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서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자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아래에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합니다. 산꼭대기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손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자 함께 갔던 아론과 꿀이 모세의 손을 붙든 거죠. 아예 자리에 의자를 만들어서 앉히고 의자 옆에 돌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손 얹게 하고 아론과 꿀이 각각 오른손과 왼손을 잡고 하루 종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 여기 보면 기도와 전쟁이 조화를 이루죠. 하나님의 산에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래서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고 기도와 전쟁이 조화를 이루죠.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죠? 모세의 손에 달려있어요.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있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오늘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오늘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 나라와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도와 전쟁이 같이 기도하는 모세만 있는 게 아니죠. 또 기도 없이 여호수아만 싸우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모세와 전쟁에 나간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둘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지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시 보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16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는 땅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때 들어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안식을 누리게 될 때에 라는 말이죠. 그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당장 아말렉을 다 쳐서 없애라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아말렉을 없애도록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이 약하고 아말렉이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힘 좀 키워서 아말렉과 전쟁해야
그런 이유일까요? 그렇진 않죠. 하나님께서 당장 원하시면 이 당장에도 지금 이 출애굽기 신명기 25장의 이 현실에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시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시죠. 기도원의 300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미디안 족속들을 다 멸하시. 하나님 그렇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히스기 시대 때는 아수르가 이 유다를 침입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천사 한 명을 보내서 무려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를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하지 말고 나중에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이 완수해야 할 그 사명이 있다는 것. 그 사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지금 신명기 25장의 지금 시점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뒤로 돌아서서 아말렉을 치러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은 나중에 하고 이 아말렉에 대한 명령을 다 지키도록 하라 연기하게 했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이 명령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나서 이 명령이 이루어지게 돼요. 크게는 세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울 왕 때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그래서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생포를 합니다. 아말렉의 사람들을 죽이고 왕을 생포해 오고 그리고 소와 양들을 잡아오는 그런 일들이 하죠. 물론 그 당시 사무엘상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다 진멸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이 말을 듣지 않죠. 아각 왕을 생포해 와요. 죽이자고 생포해 오고 그리고 소와 양을 잡아옵니다. 살려서 오죠. 살찐 소와 살찐 양은 살려서 가지고 오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을 받고 하나님 꾸중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역대상 4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보면 시므온 자손들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사람들, 아말렉 족속을 전쟁에서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역대상 4장에서 나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에스더 시대 때입니다. 에스더 시대 때 에스더의 사촌 오빠의 이 모르드게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죠. 이 하만이 누군가 아각 사람, 아각의 후손입니다. 이제 하만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이 아말렉 후손들이에요. 에스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만과 관련된 사람들, 하만의 일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죠. 이래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고 마침내 아말렉은 이 역사 지구상에서 그 역사를 다 감추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아말렉의 공격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과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아주 유사하다. 아말렉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 피곤할 때 마귀가 잠을 타는 거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것처럼 사탄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해니까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육신적으로도 피곤할 때요. 그때 찾아서 우리가 가장 연약한 쪽을 파고 들어오는 거죠.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도전할 때 정면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뒤로 돌아서 앉아 보이지 않는 곳에 몰래 전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보지 못하는 뒤쪽을 통해서 사탄은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이 공격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필요한 것은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여 지쳐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로 돌아서 내 뒤통수를 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놓치게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경계하며 악의 근원들을 잘라내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또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아예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듯 내 삶에서 이 사탄의 계계들을 잘라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저는 오늘 하루를 또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어요. 너무 귀한 삶입니다. 오늘 하루 영적으로 깨워서 경계하며 사단의 행력 우리의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악의 근원들을 끊어내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피곤하여 있을 때 뒤로 돌아서 연약한 자들을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이렇게 악한 계획가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다 지워버리게 할 만큼 저들을 멸절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되 우리가 연약할 때 피곤할 때 뒤로 돌아서 우리의 약한 약점들을 넘어뜨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할 터인데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늘 경계하게 하여 주시며 악의 근원들을 다 잘라내서 우리 안에 악한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귀한 종들이 있는가 하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식구들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오줌으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아름다운 역사로 함께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경계하고 악의 근원들을 잘라내는 오늘 우리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식구들,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시고